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3년째가 되었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뀔 기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동안 늘 제자리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동역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요 자리 바로 옆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 모두 말렸습니다. 말린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첫째로, 지금은 개척의 때가 아니다. 개척하면 사람이 오겠는가. 두 번째로, 신도시도 아니고 여기는 서울 중구, 서울의 한 복판이다. 어찌 개척하냐. 세 번째, 우리 주변에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이미 오랜 역사 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은 기라성 같은 좋은 교회가 많은데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나려고 하느냐. 넷째는 저희 어머님도 아들아, 너 학교 교목으로 고등학생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 너도 학생 좋아하고 학생도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은퇴하면 연금 나와서 걱정 없는데 왜 고생길을 사서 하려고 하느냐.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모두 맞는 말이었고, 그리고 저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갈등이 아닌 갈증의 부분이었습니다. 마음에 생겼던 갈증, 그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안 믿는 가정에 장손으로 태어났지요. 고교 시절에 처음 교회 나가 대학 시절에 저를 키운, 지금 우리 교회 쪽으로 말하면 셀리더, 그때는 순장이었는데 그 순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과정에는 신앙 훈련에 고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아주 생생했어요. 내 곁에 실제로 동행하고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단지 구원을 위한 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 삶의 동행 해결자 돼요. 나중에 고백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온 우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고 대학 3학년 때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작정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 시절들이 그렇게 걸어왔던 신앙의 훈련이 복음이라는 말로 집약되었습니다. 이곳에 개척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박 장로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확인되었지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결국 안 된다는 모든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낸 것이 있는데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믿어보니, 예수 만나보니 내 인생이 변하더라.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그게 가사대로 제 마음에는 정말 그랬어요. 내가 예수 만나니 인생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이 일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된다. 큰 교회에 주눅들지 않는 방법. 인격적인 예수 만나는 일에 잘 타치 못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틈새 공략을 해야 되겠다. 영혼도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교회의 틈새 공략이었어. 알고 있듯이 12주 동안 예수에 대한 교재 만들어서 거인이 있나요? 찾아가가지고 집사람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그 교인 붙잡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고백하게 했고,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 영혼 하나를 붙잡고 시작한 게 우리 교회의 기초였지요. 교인들이 그 당시 말합디다. 내가 예수 만나니 정말 행복합니다. 하여 예수 만나게 해준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알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이 제일 큰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고백의 의미를 알아요. 개척교회 컴플렉스는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누차 물었고 대답했던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만나 위로도 받고 친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떤 때는 띠를 띠고 옳지 않은 사회를 향하여 외치기도 하고 환경을 지키기도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교회가 다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어서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코어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맥을 잘 잡아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 일을 맡길 때에는 또는 다른 위원장들이나 일을 맡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아내는 게 맥을 잡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딴죽을 울리면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고 답이 없으니 그게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맥을 잡는 훈련들을, 그게 분별력을 가져오고 하늘의 지혜로 이어지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맥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일까? 그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 맥, 핵, 코어, 이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 위임을 했어요. 이걸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위임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최초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사람에게 준 게 복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말합니다. 얘들아,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이 땅에 가득하고 그것으로 땅을 정복하고 이 생명으로 생기 있게 죽음의 것들을 몰아내고 물고기, 새,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함부로 동물들을 죽이는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 일이에요. 그 출발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출발이 생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명으로 가득하길.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생명이 사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조회의 생명을 통하여 다시 아담 때문에 죽었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 땅에 가득하도록 채우는, 충만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의 하고 그 어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봐라 그러면 예의,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예의. 그게 하나님의 어명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생명이 가득하도록 하는 게 부흥이고, 우리 집에 그 예수의 생명이 아빠, 엄마, 자식들 모두가 다 그 생명으로 가득한 게 행복한 5월의 가정이고, 우리 하나님의 꿈은 대한민국에 그 생명이 넘치기를, 나눔의 교회에 그 생명이 가득하기를, 우리의 가정에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지상 대명령, 이거는 지상의 대위임을 하신 거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지상 대명령으로 이야기했으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그 끝부분에 승천하시기 전 매 부분마다 예수님이 유언처럼 한 마지막 집약된 말이 공통적으로 있으니 뭔지 아시죠? 공통적으로 있으니 마태복음 28장이 끝인데 28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너희는 가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과 함께 한다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16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승천하시기 전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24장이 누가복음의 끝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열자마자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그리고 그 마지막에 증인이 되리라. 헐라 누가복음에도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시작에도 증인되리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왜 누가복음의 증인과 사도행전의 증인이 같이 나오는가?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냐고? 에? 누가? 예. 누가 썼냐니까 누가래.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유언은 증인되라.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증인되라. 여러분, 전도하라 하는 말하고 증인되라 하는 말하고 어떤 말이 더 부담스러워요? 에? 전도할래요? 증인될래요? 말 좀 해봐요. 전도하실래요? 증인되실래요? 둘 다 어려워요?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또 전도하란다. 아이고, 귀에 박히고 박혔다. 덕지덕지. 내하고 상관없다. 증인되라. 증인된 건 내가 알고 경험한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할라 치면 반박 내지는 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 질문에 답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 몫이 아니고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려 합니다.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공격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대답해 줄 말을 준비하고 실력을 키우고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실력을 못 키웠어. 언제 실력이 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핑계대고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증인되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는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는 울보들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집사님은 제가 얘기만 하면 저랑 같이 얘기만 하면 눈물보가 터지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하겠어. 얘기만 하면 목사님이 말만 하면 저는 눈물이 나와요. 근데 진실된 눈물인 설교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이 벌겋게 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몇 명이 되기도 울어.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거야. 예배 때마다. 이제 우리가 묵은 닭이 되어버리면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게 우리에게는 든든함이지만 익숙해지는 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병이에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늘 그 익숙함을 깨기 위해 자꾸 변혁된 마음들, 그리고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낮아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성령의 음성에 순전하게 반응한다는 말도 되지만 그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만났을 때 오늘 나 그 말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오셨어요. 새벽 기도에. 근데 새 가족이 헌 가족이 아니에요. 새 가족이 예배 때마다 그냥. 그리고 오늘 거래하던 분이 오시겠다고 그랬대요. 이제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거래하시는 분에게 그냥 교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교회 모으면 좋아.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나. 내 가슴을 콕 찌르는 게 있겠다고 했겠지요. 그리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좋아. 그런 마음이 들어. 아이고, 이거 설교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길어? 새 가족이 그런 마음 안 갖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목사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그럼 나도 간다. 가보자.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오신다고 그랬대요. 확인 안 했어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세 가족이 어떻게 복음의 도리를 알겠어요. 어떻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리성 있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 복잡한 것 없이 내가 있잖아 교회 나갔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좋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게 좋더라. 우리 교회 나갔더니 이게 좋더라.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 그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게 증인되는 삶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몫으로,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몫이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된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심원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바.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동심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의 구원 놓자 말하잖아. 내가 낳은 자식이 지옥 간다. 내가 그렇게 낳은 자식이 지옥 간다. 내가 생산, 이런 표현 미안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 자식이 지옥 간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들아 딸아, 내가 유언한다. 그러면 청개구리도 그 말을 귀담아 들었을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교회 안 나가면 죽고 싶은 마음이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사오지 말고, 용돈 고맙지만 그거보다 더 반가운 건 너희들이 교회 나가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눈 감을 때, 유언 준비할 때 굿바이 아니고 굿나잇. 굿바이는 큰 이별이라면 굿나잇은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날 수 있는, 그냥 증인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6월 16일에 영혼 초청인데 그냥 증인.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주보에다가 이거 꽂았잖아요. 이거 영혼 초청. 늘 받아봤어. 묵은 닭이 안 되려면 이거를 딱 받아 들고 고민을 해야 돼. 이걸 딱 받아 들고 다 알아. 이거는 지금 막 들어온 새 닭들이나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 물어보면 다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 전부 다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전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없어요. 그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본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이 10년 전에 했던 생각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물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래, 네가 그렇게 했니? 네가 그렇게 했냐고, 그거를 보는 거지.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랬잖아. 네가 그렇게 해봤니? 그것을, 그 순종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많이 만들 테니까, 떨어지면 또 만들 테니까 이거 꼭 전하셔서 지옥 가서는 안 될 그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사람만 예배당을 나가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날 사랑하니?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알았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건 양육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건 전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신앙의 하나님의 맥,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비전, 그것이 전도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생명이 가득한 사람으로 이 땅에 가득 펼치거라. 교회란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이 받아서 비전을 만든 것을, 그것을 담임 목사가 그 비전으로 안고 제자 삼아 당신한테 정성을 쏟는 건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당신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을이 되어 당신을 섬기는 줄 아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게 셀 리더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 되었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한 번 설교에 그날 구원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설교에도 구원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예수님이요, 내가 온 것은 직접 온 이유를 말하는 게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온 거는 내가 왜 온 줄 아냐?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영광 받기 위해서 왔다.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온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 직접 말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 이 섬기려 했다는 게 뭐냐?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거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건, 이 도둑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도둑질하는 게 첫 번째. 행복을 도둑질해. 영생을 도둑질해. 그래서 못 가게끔 훔쳐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살하게 만들어, 우울하게 만들어, 인생의 행복을 불행으로 만들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고 그냥 불안과 두려움에 있으면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다. 예수님의 선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구원, 영생,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풍성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대속물로 죽으신 그 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풍성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거를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에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셨어.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그 앞에 보면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예수님 기도하시는데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거 예수님 하실 일이잖아. 예수님 하셔야 될 일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직무유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제자가 말하는데 딱 자르고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냐? 거기서도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게 뭐예요? 전도. 예수님이 뭐 전도할 필요가 있어? 능력 있으신 분인데 한마디 말에 꼬꾸라뜨릴 수도 있을 텐데, 째려보면 무너질 텐데. 그런데 예수님 직접 전도하셨어요. 자,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병 고쳐주세요 하고 왔지만 아니야. 나에게 온 사명이 있는데 전도하러 갈 거야. 이 분별이 어디에서 올까?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바쁜 것에 쫓겨 사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늘 놓치게 되는데 이 바쁜 게 그의 생각을 다 끄집어 갔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것들 안 놓쳤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의 빚진 자, 전도의 빚진 자, 내가 갖고 있는 예수 믿는 행복이 클수록 나는 그 사랑의 빚진 자, 이거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내 사명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35절에 요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하십니다. 35절 새벽 밝기 전이야. 기도하시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리고 한적한 곳, 새벽이라는 시간, 한적한 곳이라는 것, 요건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나눔,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장소.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더더군다나 새벽에는 일어나 나가야 돼요. 일어나 나가야 돼요. 새벽 기도 갈 때 가장 먼 거리가 이부자리에서 현관, 신발 신을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일어나 나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 오신 분들 있는데 일주일 중에 주일 새벽이 제일 적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날 못해도 주일날 새벽 기도는 꼭 간다. 주일날 새벽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말해요. 이게 그냥 세상 문화가 주말 문화가 돼가지고 주일날 새벽은 교인들이 안 오니까 주일날 새벽을 덮었어요. 주일날 새벽 없애요. 그 교회는 그 이유가 있겠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이유는 그 교회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새벽 기도는 그 전날이 안식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데 주일날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점심때쯤에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해 저물 때 저녁 때에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여러분 그 진액을 빼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이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금년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잖아요. 아니,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니까 기도할 일이 없나 봐. 표를 바꿔버릴까? 안 평안하고 문제 많은 교회. 말씀을 맺을게요. 좋은 교회란, 건강한 교회란 많은 교인들이 좋은 시설에서 그것도 좋은 교회죠. 그런데 정말 건강한 교회는 예배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영혼에 대해서 울고 있는가? 내가 영혼을 향하여 챙기는 것이 있는가? 저는 그게 교인들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혼 초청 축제가 6월 셋째 주인데 6월 첫째 주에도 6월 둘째 주에도 3번에 걸쳐서 영혼 사랑, 영혼 전도, 증인되는 일에 대해 말할 것인 바 마음에 다짐하시고 영혼 초청주일 일주일 전 새벽은 특별 새벽 기도로 마음을 함께 모아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만 예배당 나가세요. 고맙습니다.